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에스라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고 난 그 다음 해에 오늘 본문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BC 537년에 바빌론의 포로에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엔 BC 536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월 달에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1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팔절 절기 예배를 드리고 난 7개월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 성전 재건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기초가 놓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뜨겁게 찬양하며 통곡하며 우는, 어떤 기뻐서 우는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감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과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미래와 희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29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들이 굉장히 교만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다시 돌아오겠다는 메시지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전했던 이 메시지를 붙들고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지만 그곳에서의 70년의 생활을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on time, 그분의 시간대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기자가 선포했던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말씀에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평안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의 축복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과 13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의 미래를 주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와서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속의 말씀 믿고 기다렸을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전,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결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예루살렘 땅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건 성전 재건하는데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본을 보이고 있어요. 앞서서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지금 헌신을,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귀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먼저 되고 나중된 자도 먼저 되어서 모두 다 하나님 뜻에서는 열심히 있는 친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3장 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과거 민수기 때에는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간은 30세에서 50세까지, 30세 이상에서 50세 이하까지만 성전에서 이렇게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 때 와서는 역대상 말씀에 보면 이제 좀 더 30세보다 25세로 내렸습니다.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레위 지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렸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20세 이상으로 이제 더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더 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성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20세로 이제 어린 나이도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전을 여러분 감독하고 성전에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좀 더 젊을 때, 조금 더 건강이 있을 때 마음껏 일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레위 지파가 되어서 성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원합니다. 봉사하기 원합니다. 9절 말씀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본 말씀 9절에 보니 이에 예수아는 총감독자를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총감독했던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달의 자손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솔선수범을 합니다.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정말 지도자 그룹이에요. 그분들은 성전을 세우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제사장이 말씀을 잘 전하고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회복이 되고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들이 타락했고, 제사장들이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레위 지파가 타락했고, 레위 지파가 게으르고 술에 취했고 탐욕에 취했고 욕심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지도자들이 썩었는데요, 지도자들이 냄새가 나는데요, 여러분 백성들은 어떨까요? 엉망이겠죠. 진창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지파, 레위 지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젠 지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이젠 열심을 다해서 지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지만 신앙의 연수가 많다는 건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을 1년 하신 분하고 10년 동안 하신 분하고는 역시 달라요. 우리가 그 연수를 자랑하고 공로를 자랑하는 것은 오히려 그 모든 연수가 독이 되겠지만, 그러나 1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하고 1년 신앙생활 하신 분,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하고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하고는 정말 달라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은 교회 안에 묵직하게 사명을 감당한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신앙의 연수는 가볍지 않아요. 신앙의 연수는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교회 온 지 몇 해 안 되신 분을 직분자를 세우나요? 그렇진 않아요. 좀 교회를 어느 정도 좀 다니신 분들을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고 교회 본이 되고 언제나 겸손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본이 돼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요, 그분들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서서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약물의 본이 되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되 억지로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 항상 자원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앙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좀 주신 은혜대로 주님께서 좀 헌신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환경, 형편, 여러분의 성격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좀 헌신하라고 하면은 열심으로 그 헌신하라는 그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투를 쓰듯이 또한 자신의 명성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또한 자신의 어떤 드러내기 위한 그런 더러운 여러 가지 이득, 이권, 자신의 욕심, 야망, 그런 건 하지 말고 오직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요, 어떤 나를 알아주라고 하기 위한 것도 아니며, 여기서 내 자리를 어떤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더러운 이득이란다. 이런 여러 가지 욕심, 내 안에 있는 야망, 이꽃 다 버리고 오직 기꺼이 하며, 또한 3절과 4절 말씀에도요, 맡은 자들에게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의 본이 되라는 겁니다. 샘플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장하지 말고. 그래서 유다 지파들은, 레위 지파들은 이렇게 총감독해야 되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좀 맡으신 분들은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면 안 돼요. 목소리가 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좀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힘이 있다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따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십이에요. 주장하면 안 되는 것이야. 내가 장이니까, 내가 여기서 직분이 있으니까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약물의 본이 되라, 샘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하면은 진짜 목자장이 나타날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도 하나의 리더에 속하겠죠. 또한 여러분 직분자들도 리더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리더이게 하지만 진짜 리더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목양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목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장님도 계시고, 또한 부목장님도 계시고, 또 목장과 부목장님 총괄 관할하는 우리 교회는 마을장님도 계십니다. 꽤나 높은 직분들이죠. 목장도 굉장히 높은 직분이죠. 왜냐하면 약물이를 관할하는 그러한 목장 역할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도 교회 안에서 많은 부분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높은 직분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잠시 잠깐, 진짜는 아닙니다. 진짜 목자장이 나타나요. 그 진짜 목자장이 누굴까요? 진짜 우리 목자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리하면 우리가 직분은 맡고, 우리 안에 목장이란 직분, 기관장이란 직분, 목회자란 직분, 여러 가지 직분, 교사라는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본이 되어서 겸손하게 직분을 잘 맡고 나면 진짜 목자장이 나타날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 진짜 목자장에게 영광의 관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직분은 여러분 진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목사였습니다. 하나님 저 알아요? 저는요 회장을 몇 번 했어요. 저는 목장이었습니다. 저는 직분이 최고의 직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직분을 하고 서지는 않아요. 그때는 우리 직분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그 시간만 남는 것입니다. 이들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가 너무너무 멋지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사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 예사는 유다 지파의 여러분 출신이죠. 총책임자죠. 일단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 사람들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이들이 감독하는데 성경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독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 정확히 아는 것은 일제히 일어났다는 것은 유다 지파, 레위 지파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머리들이 하나 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정말 하나 되기 힘든데, 이들이 일제히 하나가 돼 있어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모든 지도자들 일제히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일제히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미랄이 되어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는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주장하는 자세를 내세우지 마십시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니와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우리가 좀 눈에 들어오는 귀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아들들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믿음이 다음 세대에 넘겨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자주 반복하죠. 너희 자녀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명기서 말씀 보면 6장 4절부터 9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love 사랑하라 with your heart, with your strength, with your soul, 너의 영혼 육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유일신이에요. 다른 신은 없어요.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유일하십니다. 오직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요. 천하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되새겨야 되는 것, 주님 어리석은 불순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완전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으시기 때문에 그냥 순종만 하는 것이 내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심플하고 가장 여러분 구름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해서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더 순종하고 싶어요. 그분의 뜻에 맞추고 싶고 그분의 기쁨이 되고 싶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묘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을 하게 되면은 결코 말씀이 무겁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신앙생활이 좀 무거워지게 느껴진다면, 말씀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는 다른 걸 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을 사랑하고 있거나 아니면 명예를, 세상 정욕을, 아니면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모든 사랑했던 것을 다 버리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는 곳을 맞춰주면 안 됩니다.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십니다. 라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 전달 딜리버리 하셔야 됩니다. 전달하셔야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매 순간마다 강론해야 돼요. 내가 매 순간마다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8절 말씀에도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미간에다가 붙여놓으라는 겁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 때 아버지 얼굴이 넌 기억할 필요 없어. 아버지 얼굴 미간에 있는 그 표를 봐봐. 아버지는 이제는 세상을 떠난단다. 그런 이 말씀이 영원히 남는단다. 말씀이 내 자녀에게 심겨지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활과 모든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장식해 두셔야 돼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라는 것은 방언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 문을 말합니다. 그때 여기다가 말씀을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만 기억하고 들어와도 나와도 항상 말씀이 가정 안에 넘치게 부모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게 말씀이 전해지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더 충만해지는 삶을 사는 거 아버지의 참 큰 뜻인데 사단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방해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한 것은요, 역시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은 자녀를 하나님이 키우세요.
예수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나온 이 엘수아 같은 경우도 바벨론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아나 또 그의 아들들, 그의 형제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귀한 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 일단 그의 자손의 자손들, 이제는 아들들과 함께 그들이 성전 일꾼의 감독이 되어서 같이 성전을 세워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구약에서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했어요. 부모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겁니다. 부모님이 너무 교만해서, 너무 거짓되게 살아서, 우상숭배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풀에 끌려갔어요. 그래서 자녀들까지 같이 가난하게 지냅니다. 어려움도 지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자녀가 나로 인해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가난해져서 내 자녀까지 힘들어지는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부모가 제대로 주님 앞에서 고난을 통해서 모든 불순종이 제거가 되었다라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위대한 인물인 자녀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벗겨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벗겨지면은, 부모가 벗겨진 만큼 자녀는 세워져요. 부모가 벗겨진 만큼 자녀는 세워집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한번 로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와 내 아들이 같이 주의 성전 제단의 일꾼 되겠습니다. 나와 내 자녀가 같이 주의 제단에 충성된 봉사자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와 그의 아들들과 감멜과 그의 아들들과 하나님 이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멜은 레위 지파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호수아가 이런 말합니다.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잠깐 멈춰서,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건너는 그 순간 잠깐 멈춰서 돌을 좀 집어라. 거기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그 돌을, 이 물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이 물을 싹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났더니 무엇이 나왔냐면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돌, 그 현장에 있는 돌, 요단강에 있던 그 돌을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것이란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돌 한 개씩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게 무슨 돌이에요? 그때 할 말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 역사,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역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7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예우셔서 언제나 자녀들에게 간증을 할 때 이 형태를 가지고 간증을 하면 돼요. 7절 말씀 무엇입니까? 언약궤 말씀 앞에서는 끊어진단다. 말씀 앞에서는 가난도 끊어지고, 말씀 앞에서는 질병도 끊어지고, 말씀 앞에서는 문제도 끊어지고, 말씀 앞에서 모든 여러분 사건, 모든 것은 다 끊어지고 회복이 된단다. 이것이 간증 아닙니까? 7절 말씀 여러분의 간증의 틀이 되셔야 돼요. 다른 말 이런저런 말 하면은 간증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간증이 아니라 공로를 내세울 수도 있어요. 또한 간증하다가 여러분 정말 다른 길로 여러분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의 정확한 간증의 포맷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단물이라는 것은 문제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야 되죠. 문제는 여호와의 언약궤 말씀이라고 해석할 수 있죠. 문제는 말씀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말씀이 요단을 건널 때, 기억해라 자녀들아, 말씀 앞에서 모든 문제는 끊어지고 말씀이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란다.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부모인 나는 이 말씀 붙들고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단다. 그리하였더니 이렇게 성취되었어. 이것이 간증 아닙니까? 요단을 건널 때,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것이 증거한다. 이 사업장의 결과는, 부모의 생애의 결과는, 이 모든 문제 해결의 결과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과는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깨끗한 간증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여러분 포맷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간증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앞에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이 신앙 유산이 남겨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적 앞에서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후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지럽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올 것인가 방향을 잡게 될 것입니다. 김구 선생님도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눈밭을 너무 어지럽게 걷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어떤 누군가는 내가 걸었던 그 길이 옳은 길인 줄 알고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걸음이 좋아야 돼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시간을 잘 써야 돼요. 어지럽게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바빌론에서 고난을 충분히 받으면서 벗겨졌는데 하나님은 그들만 세운 것이 아니라 챙겨서 다음 세대까지 세워 놓으셨어요. 다음 세대까지 세워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은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11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의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 것만 같았던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기초가 놓여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재금을 키면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찬양에 뭐라고 찬양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항상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는 인자하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셨죠. 언제나 하나님 인자하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많은 시간도 있었고 고쳤던 수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셨습니다. 인자하셨습니다.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00편의 말씀과 150편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편의 150편의 말씀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과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어떻게 찬양하시겠습니까? 나팔 들고 큰 소리로 재금으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은 너무너무 귀하죠. 과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도 찬양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과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찬양과 그들이 고난을 받고 난 후의 찬양은 달라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11절의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과거 찬양과는 다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먼저 입어요.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중요한 건 규례예요.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고 난 후에 가장 많은 변화, 그리고 그 변화가 바로 고난을 준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나 고난을 당한 후에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경외의 신앙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말씀에도 과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도 찬양을 했어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자신의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였었어요. 자신의 감정에 취해서 드리는 찬양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찬양은 달라졌어요. 다윗의 규례대로, 규례라는 건 말씀이죠. 말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 하고 싶은 데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건 이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데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도 실패를 통해서 배웠어요. 다윗도 실패를 통해서 배웠어요. 다윗이 기랏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새 수레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여러 가지 악기와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중요한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많은 걸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 말씀 역대상 13장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이 중요한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방치해둬야 되냐?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들여놓자, 가지고 오자 라고 하면서 의논을 해요. 의논한 결과가 7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게 뭐 틀린 말씀이 있나요? 그럼 하나님의 궤를 헌수레에 실어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새 수레에 실었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충분히 의논해서 언약궤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어서 새 수레에다가 모든 걸 새 컷에다 넣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가 뛰놀더니, 소가 뛰놀면은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떨어져서 잡은 것 뿐이에요. 그냥 잡았더니 손을 펴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어요. 떨어지니까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다윗이 너무 두려워하면서 분노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분노한 적은 없었어요. 그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가 쫓김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분노했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분노를 해요.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열심히 있는 성도가 가끔씩 하나님께 분노할 때가 있어요. 봉사를 많이 하신 분들이 교회에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너무 이게 맞고 합리적이고 난 잘했는데, 지금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는 집중했어요. 너무 기뻤고 너무 소중히 여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여러분 집중하면서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다 옮겼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갑자기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걸 잡았어요. 우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해버렸어요. 그 모든 모습을 백성들이 봤어요. 자신도 봤어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힘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왜 하나님께서 치시지? 이게 꼭 죽이실 일인가? 이것이 이렇게 진노하실 일인가? 이것이 이렇게 화를 내실 일인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에 그렇게 크게 분노할 일도 없어요. 근데 정말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런 다윗과 같은 과거의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너무 화를 내요. 너무 분노를 합니다. 말씀에 지적이 오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 분노가 나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분노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순도 100%라는 거예요. 난 단 1%도 이 언약궤 외에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어. 난 정말로 언약궤를 사랑했고 언약궤를 최고로 여겼으며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왔다는 자신의 그 마음이 너무 순수한 거예요. 너무 순수한 거예요. 만약 자신의 다른 욕심이 있었다는 것이 있다면 그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좀 요즘 거만해서 그러나 다윗이 느끼기에 나는 이 언약궤가 너무 소중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가 잘 되기를 순도 100%, 교회만 잘 되는 게 내 뜻이고 영혼 잘 되는 게 내 뜻이고 내 안에 너무 순수했어요. 너무 순수했어요. 순수는 참 귀해요. 열정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과 열정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서 다짐을 받아야 돼요. 그 일을 해서 이제는 다윗이 변합니다. 15장 말씀에 보면은 13장 1절 말씀에는 그가 누구랑 회의를 합니까?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합니다. 리더자들과 의논을 해요. 그런데 15장의 말씀에 보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레이스람 우리엘과 아사야 요엘과 시마야 엘리야가 암미다바답을 불러. 이것은 영적인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 섬긴데도 하나님 섬기는 룰이라는 게 있겠구나.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정, 우리의 순수함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순수함이 아직은 미숙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데서 내가 천부장 백부장 의논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전쟁을 잘할 수 있을까요? 하면 천부장 백부장 의논해야 되겠죠. 그러나 언약궤 문제는 누구하고 의논을 해야 될까요? 사독제사장하고. 이걸 어떻게 옮기는 것일까요? 다윗은 몰랐어요. 다윗은 말씀을 보지를 않았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에게만 매게 됐어요. 그리고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그걸 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다윗이 모른 거예요. 다윗은 뭐만 앞세웠습니까?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만. 더 나아가서 그가 왜 분노했습니까? 자기 안에 순도 100%라는 거예요. 압니다. 순도 100%라는 거.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내 안에 중요한 사랑이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 깨끗함은 말씀으로 여러분 인정이 돼야지만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는, 인간의 선함은, 인간의 착함은 걸레와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아시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요.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이스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중요한 건 세수래, 그리고 여러분 좋은 소, 악기, 퍼레이드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싸움이 제일 중요한 건 성결이었구나. 성결에 신경 써야 되는 거 알았어요. 이것은 고아자손 레이지파 옮겨야 되는구나 몰랐어요. 이젠 알아서 하나하나씩 지행을 합니다. 레이스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에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아멘. 왜 하나님 우리 찢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찢으셨는가?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 정도 살면 잘 사는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람의 인생이 되면 안 돼. 아브람이 무엇입니까? 좋은 아버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기 원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 삶에 뭐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받을 만한 일을 뭘 하겠습니까?
다 잘 살고 있겠죠. 그래서 다 좋은 사람의 소리 듣고 있죠. 그 네이버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좋은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에 무엇라고 말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결정이 무엇인가를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명 깨달았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찌으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구나. 내 인생의 목표는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매니라. 아멘. 이제는 어디로 여러분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예배는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찬양은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여러분의 삶에도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시는, 인정하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